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은 민수기 5장의 집회자료 3번 6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중간 부분에 누가복음 15장 잃었다가 되찾은 자들과 주님의 집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거기 말씀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을 다 펴서 좀 읽고 시작을 합시다. 성경 자체를 읽어야 되니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그 두 달락을 다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1절 2절이 누가복음 15장 16장 주님의 비유 말씀의 그 원인이 된 거기 때문에 대비가 됐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자,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서는 100마리 양 중에 잃었던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99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99마리의 양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10드라크마를 어떤 약혼녀가 받았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되찾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드라크마겠죠.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하나의 드라크마예요. 자, 이렇게 비유가 됐다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읽어나갑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는 함께 뭉쳐져 있고 들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들을 관여하고 주장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게 교회죠.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이제 비유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잃었던 양이라는 말은 죄인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회개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은 99마리의 들에 버려둔 양들로 비유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중심인데, 어떤 여자는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는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셨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줬다 이렇게 했어요. 이 여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대신 당하신 이 여자가 금령이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은 금령이나무 실과를 먹고 죽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대신 죽고 여자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속제사다 그러죠. 그 타이타닉호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배가 이렇게 찬 그 북극해 바다에 이렇게 침몰될 때 어린아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 아버지가 바닷물에 들어가고 그 조그만 그 뭔가 널판이라도 잡으면 거기다가 자기 부인과 아기를 태우잖아요. 그거 다 영화 보셨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누가 그렇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남편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널판 하나라도 일단 붙잡아 놓으면은 자기 자식하고 부인하고를 딱 태우잖아요. 그 이제 엄마도 죽게 생기면 아이를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또 다급하면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 그냥 하는 거지. 이건 이제 생명률이죠. 자, 그래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어떤 여자는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라는 나중에 이제 이름이 하와가 됐는데 그 여자예요. 비유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등불이라는 용어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영의 불을 밝혀 가지고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인데 이제 이것은 약혼녀에게 준 10드라크마 이야기예요. 이것은 모하르 율법에 히브리인들은 장가를 들려고 해서 어떤 처녀에게 몸값을 먼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장인 될 사람한테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제 모하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자 예수의 생명의 값을 은 30을 모든 믿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불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모하르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를 잃었다라는 말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되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잃었다가 되찾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이제 찾았어요. 한 마리 양을 찾아낸 것과 같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어요. 찾아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이게 이제 결론이죠. 사실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비유였던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건 잃었다가 찾음받은 양이나 드라크마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이 될 것을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없이고, 나중에 이제 혹독한 기근이 온 다음에 돼지 치는 자들에게 붙여서 사는 동안에 지업나무 열매를 얻어먹고 겨우겨우 이제 살았는데, 그건 돼지들의 음식이지 사람의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음식물도 맞지 않는 음식물이었었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주려 죽겠다, 안 되겠다 해서 생각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아버지를 떠나서 이러고 돼지 치는 자들한테 종로로 돼가면서 이러고 있었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 이제 빛이 와서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보시지 않아도 좋다고, 품꾼들도 배불리 먹으니까 그냥 먹이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세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99마리의 양들이나 잃지 않은 9개의 드라크마나,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던 그 마다들로 비유된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칭 의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느라 이런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민수기 5장에서 그 앞에는 자기의 어떤 잘못이 있으면 자백을 하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한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실행을 한 것이라고, 실행을 한 것 같다고 의심을 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실행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실행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복음 15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 민수기의 내용을 이해를 하라고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문장의 흐름이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계속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99마리를 들여놔도 찾은 한 마리 양도 메고 집으로 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게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10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집을, 온 집안을 다 쓸며 찾는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칭 의인이라 하는 많은 유대 교인들 무리 중에서 그 마음과 심령과 마음이 주님께서 찾고 꼭 값주고 사서 자기의 것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민수기에서는 문둥병, 유출병, 사망을 만진 자는 쫓아내라고 돼 있죠. 그들이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 의해서 쫓김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러 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썰매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여기 벗, 친구라는 것은 신랑을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신랑의 친구는 침례 요한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꿔지면 주님의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드라크마 한 입을 잃었다가 찾았다 해가지고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얘기는 우리들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동전 하나 뭐 이렇게 잊어먹었다 그거 찾았다고 막 이웃 막 다 불러가서 잔치하고 그럼 동전 한 입 가지고는 사람 불러서 잔치 비용 어림도 없잖아요. 이것은 인간 사회의 이해가 아닌 거지요. 자, 죄인들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천국 잔치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천사들은 말씀을 맡은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함께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다른 비유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모든 거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이거 후미진 곳에 던져버리고 이제 강도들이 도망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여행객이 자기 짐승에게 그 불쌍한 사람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가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두 렙돈을 이렇게 부비를 주고 나는 지금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먼 길을 이제 갔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부비가 모자랐으면 내가 다 다시 갚을 거니까 이 사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떠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막집 주인이라는 것이 주님의 벗이다 이게 지금 말하는 벗이고 그에게 이제 삭설적 거기 이 잃었다 되찾은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우리 이제 은상이하고 예선이가 지금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잃은 양 하나가 또는 잃었던 은전 하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이만큼 전도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과 자칭 목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들에 버려진 양무리가 대비되고 있다. 이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그 말씀이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되찾은 한 마리의 양인 회개한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한 목자의 집인 장자들의 교회, 세상교계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주님이 나오면서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될 거다. 그리고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이제 곧 온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도 있고 유대인들의 집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대비다. 이제 이 말은 뱀의 소굴이 되어진 변질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주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불러내셨죠. 불러내셔가지고 친히 인도를 하셔서 결국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신부 입장을 기다린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킨, 민수기 6장에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그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의심의 법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절을 잘 지킨 정결한 처녀를 신부로 맞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전 권이 흘러서 계시록에 가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는 여자도 있고, 그 음녀의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7머리들이다 그랬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들이 있으면 몸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는 여자가 자기 집에서 잃었던 은전 한 개를 되찾은 기쁨을 그녀의 집에 초청받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함께 천국 잔치, 이제 교회의 집회를 누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에서 나누는 이런 말씀과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결이 똑같은 성경인데,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근거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이단들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단들이었잖아요. 나사렛 이단이다 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노선이 두 노선이 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은전을 잃어버린 집은 유대교 체제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세워진 육족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보존된 주님의 배필. 구약 성경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잖아요. 그 사라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라가, 사도시대까지는 사라가 어머니예요, 모교예요. 그런데 그 사라로 상징된 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20명이죠. 그 중에 12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으면 그두라가 후천 노릇을 하러 들어오죠. 그럼 그두라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방인들의 교회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즉 영적 후사들의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아브라함의 후처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한 여자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 한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들 정절을 지킨 한 여자단 말이야. 순결한 여자다, 이렇게 했어요. 음녀라는 여자와 이제 순결한 여자가 의도적으로 대비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죠. 사도 시대까지는 사라 시대단 말이야.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이 배척만 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사라 시대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발에 번지를 떨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되면 그두라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는 사라가 죽고 이제는 그두라가 후천 노릇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의 교회는 아버지의 후처 신분인 그두라 이방인들의 교회로 상징이 되는데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여자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대별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제자로 빼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로 12사도들을 또 전도자로 보내서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를 하게 하셨는데 도저히 이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시대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사도시대로 바꿔진다는 뜻은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온 이방 사람들한테 전도할 모교회가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아니고 이 말이에요. 반대로 육체에 상관되는 육체의 율법 말씀으로 창공 하늘 어딘가에 있을 황궁의 금의자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상상하는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사라와 유대교 체제는 대비되는데 하갈이죠. 유대교는 육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에서 이런 계보에 육에 속한 계보는 그 어머니가 하갈이지. 그래서 신의 산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갈이지 사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시대가 지나서 이방인의 때가 오면은 사라나 하갈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정결한 처녀가, 정결을 지킨 처녀가 대비된다 이 말이야. 교회는 항상 구약시대에도 음녀가 있었고 정결을 지킨 처녀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음녀가 있고 정결을 지킨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최후로 결혼을 하실 때 정절을 지킨 처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법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금 내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 전권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던 은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집에서 그녀의 벗과 이것을 불러 모으고 찾은 은전 한 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는 목자의 집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부자와 거지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비유 말씀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섬겨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했던 그 큰아들,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남아있던 아들은 돌아온 아들을 싫어했죠. 왜? 그한테 뭐 소잡아서 막 잔치하고 그런다고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나는 죽어라고 일만 날마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비밀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 종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을 얻어서 상속을 해주고자 한다. 종이 아무리 유능하고 일을 잘해도 자기 집안을 상속해 주는 것은
아들이어야지 종에게 주는 일은 없는 것이죠. 종은 여전히 아버지 때 종은 아들이 주인 노릇은 여전히 종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도자의 동무종들과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여 천국 잔치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는 이제 음식이 다른 거예요. 잔치 방식이 다르고 유대교인들은 종교 의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의 교회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경 비밀을 깨달으면은 밝아지잖아요.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 한 마리의 잃었다가 되찾은 양을 목자의 집에 메고 와서 목자의 벗들과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집이 곧 주님과 약혼한 여자로서 신랑이신 주님께 은전 10개를 받은 약혼 여인 그리스도의 몸된 참 하늘에 앉혀진 표적의 여자로 상징되는 주님의 교회를, 여자는 전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양들은 여전히 주님의 피로 사신 구속받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도시대까지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시대까지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하늘의 한 성을 대표하였으나 이방인의 때가 되면 이방교회의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죠.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로 상징되는 후초의 새 시대가 된다. 그들아는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첩신분이죠. 그러나 사라가 죽으면 후초가 되는 것이죠.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이삭도 그들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나 사라가 죽고 정식 그 아버지의 아내의 신분이 되면, 그러면 이삭이라도 어머니라고 깍듯이 대우를 해야죠. 어머니니까 이제 그런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후초의 새 시대가 되므로 아브라함의 후초인 그드라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사라의 때나 그드라의 때는 반드시 소수의 이기는 자들과 육에 속한 신자들이 매 세대마다 공존하게 돼 있다.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시대에 공존한다 이거예요. 사라와 하갈이 같은 시대에 매 세대에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